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9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9장 9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9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교독합니다.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테라 하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 있느니라. 합독합니다.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뭘 축하하는지를 알고 축하하셔야죠, 그죠? 네, 여러분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할머니 되신 걸 축하합니다. 삼촌 되신 걸 축하합니다. 네, 이모 되신 걸 축하합니다. 네, 이렇게 축하 한번 진하게 한번 해주세요. 다시 한번 네, 주변을 바라보면서 네, 축하드립니다. 우리 윤기쁨 지사님이 그 가기 전에 기도 제목을 금요철야 전에 출산할 수 있게 달라고 기도를 하고 갔는데 진짜 출산을 했습니다. 예, 그리고 또 그 이 호별이는 좀 특별한데 태어나면서 우리 빛과 소금 공동체에 있는 네 분의 어른들을 할머니 할아버지로 만들었거든요. 예, 1타 4피 예, 뭐 전문 용어로 이렇게 얘기하는데 한꺼번에 네 분이 그냥 할머니 할아버지가 동시에 되셨습니다. 근데 이게 참 기쁜 일은 뭐냐면 저도 이제 좀 큰 교회들이 있어봤지만 큰 교회 가면은 아기가 태어나고 뭐 이렇게 뭐 하는 거를 그 주변 사람만 신경 쓰지 전체 교회가 별로 관심 갖지 않습니다. 그냥 뭐 낳습니다 뭐 이 정도 개념으로 광고 정도 하는데 우리 교회는 제가 이번에 보니까 저도 애를 낳고 싶더라고요. 낳으면 뭐 이런 축복과 기도를 받을 수 있겠구나라고 하면서 모두가 다 한 마음으로 셋째는 안 됩니다. 저에게는 목회를 계속 하고 싶기 때문에 어쨌든 이렇게 다 축하하고 축복하는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빛과 소금 가운데 새 생명을 주셨구나라고 하는 그 기쁨과 함께 여러분이 다 할머니 할아버지 되셨고 저는 또 개인적으로 기쁨이 좀 큰 게 임시가 하나 또 생겼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또 은혜가 더 있는데 우리 호별이가 건강 가운데 우리 함께 예배드리는 날까지 하나님의 생명사계로 잘 지켜달라고 계속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마태복음 9장 9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제자의 자격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 땅에 살면서 많은 일들을 할 때 이 자격증이 필요한 직업들이나 영역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뭐 아까도 제가 잠깐 우리 청년들과 밥을 먹으면서 얘기한 게 앞으로 우리나라에 5년 이내에 완전 자율주행 자동차가 이제 등장을 하고 그게 보급이 될 거라는 신문 기사가 그저께인가 이렇게 나온 걸 보았습니다. 이제 완전 자율주행 자동차가 생기면 여러분 이제 자동차의 개념이 완전 바뀝니다. 어떻게 바뀌느냐? 이제는 그러니까 운송수단, 이동수단이었던 자동차가 휴게 수단으로 바뀌고 거기서 작업할 수 있는 일의 공간으로 바뀌어서 완벽한 시스템이 바뀌게 될 거예요. 그래서 아마 우리 명수 형제도 자가용을 가질 수 있는 은혜가 있을 거예요. 어떻게 가느냐면 여기서 뭐 예를 들어서 하늘문 기도원 딱 입력해 놓고 주무시고 일어나면 도착해 있는 그런 시대가 이제 올 거예요. 그럼 이제 그때 자격증을 어떻게 운전면허 자격증을 어떻게 발급받을 건가 뭐 이거 갖고 잠깐 고민해 봤더니 컴퓨터를 어떻게 다룰 수 있는가 그리고 막 그때는 정말 수동으로 운전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희귀한 시대가 되는 아마 그런 시대가 10년 이내에 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면서 우리 안에 어떤 자격을 갖추는 데 있어서 그 자격이 필요한 필수 요건들을 채워야지만 그 자격증이 주어지는 거잖아요. 그 자격증이 주어지는데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마태라고 하는 제자를 부르세요. 이 마태는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 보면 레위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헬라식의 이름은 마태였고 히브리식의 이름은 레위였던 것 같아요. 이 제자가 어떻게 부르심을 받았고 이 제자를 부르시는 장면 속에 앞뒤의 문맥을 통하여서 과연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의 제자라고 우리 스스로를 부르면서 우리를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제자의 자격이 무엇인가, 그 자격증을 받으려면 어떤 조건이 있어야 하는가라고 하는 내용을 말씀을 통해 살펴보고 함께 은혜를 누리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에 보시면 이 9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테라 하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라고 이야기해요.
자, 이게 성경이 이제 이 본문을 공간복음, 마태, 마가, 누가가 다 다루고 있거든요. 다른 구절들은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마가복음 2장 13절부터 17절입니다.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 나가심에 큰 무리가 나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가르치시니라. 또 지나가시다가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그의 집에 앉아 잡수실 때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으니 이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예수를 따르미러라.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죄인 및 세리들과 함께 잡수시는 것을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세리 및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누가복음 5장 27절부터 32절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 후에 예수께서 나가사 레위라는 세리가 세관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레위가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하니 세리와 다른 사람이 많이 앉아 있는지라. 바리새인과 그들의 서기관들이 그의 제자들을 비방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리고 오늘 여기 보신 이 본문에 보시면 9장 1절부터 8절까지는 저희가 읽지 않았잖아요. 근데 이 읽지 않은 이 본문이 마가 누가복음에 같이 나와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것도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9장 1절부터 8절입니다. 예수께서 배에 오르사 건너가 본 동네에 이르시니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어떤 서기관들이 속으로 이르되 이 사람이 신성을 모독하도다.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내 죄 사함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집으로 돌아가거늘 무리가 보고 두려워하며 이런 권능을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더라 라고 얘기해요. 자, 그러니까 지금 이 장면 세 가지의 본문을 쭉 종합을 해보면 이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 예수께서 먼저 중풍병자를 고치셨어요. 근데 이 고치시는 장면이 좀 특이했습니다. 어떻게 했냐면 예수님이 먼저 중풍병자에게 네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걸 듣고 있었던 바리새인들의 서기관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 말들 적는 이 서기관들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이 사람은 신성 모독을 하네, 하나님을 모독하고 앉아있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마음속으로.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왜 너희들 악한 생각을 하니? 내가 너희에게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얘기하는 것과 이 중풍병자에게 일어나서 가라라고 얘기하는 것 중에 뭐가 더 힘들겠냐?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이 땅에 죄를 사하러 온 사람인 줄 너희가 알게 하려고 그렇게 얘기한 거야 라고 말한 이후에 이 중풍병자에게 일어나 가라 그러고 갔어요. 일어서서. 그러니까 막 사람들이 깜짝 놀래갖고 다른 성경에 보면 두려워 떨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내용과 이 청중들이 이해했던 그 내용들을 쭉 이렇게 종합해 보시면 어떤 내용이냐면 지금 이 상황은 예수님이 병을 고치는 데 있어서 이 죄인 병 고침을 받는 자의 단계적 해결, 그러니까 영적 문제와 육체적인 문제 해결을 분리해서 해결해 주신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한꺼번에 해결해 주신 게 아니라 영적인 문제 먼저 해결하시고 이 육체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 모든 게 공통적으로 있는데 그 다음에 마가복음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바닷가에서 큰 무리가 나왔는데 그들에게 가르치시는 장면이 나와요. 가르치시는 장면이 나오고 그 다음에 어떤 장면이 나오냐? 바로 마태를 부르는, 레위였던 마태를 부르는 장면이 나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건은 연속적으로 연결되어 있으면서 무언가 예수님께서 마태라고 하는 제자를 부르실 때 그 제자를 부르시면서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바 이 제자는 어떤 제자다 이거를 얘기하고 싶으셨던 거예요. 자, 그걸 잘 기억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보통 이러거든요. 예를 들면 무협지나 뭐 무협영화 같은 거 보시면
무슨 얘기를 많이 하냐면 너는 어느 문파야? 너는 뭐 너의 스승이 누구냐? 너의 사부가 누구야?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거 왜 그렇죠? 그 사부가 가지고 있는 무공을 누가 그대로 받는 거예요? 제자들이 그대로 받는 거예요. 그래서 뭐 그의 뭐 장법이나 뭐 이렇게 달려가는 뭐 이렇게 모습이나 이런 걸 보면은 아 어느 문파 누구구나 사용하는 무술에 따라서 그를 이렇게 구분을 합니다. 그죠? 구분하는 것처럼 지금 예수님이 나의 제자를 부르는 장면 가운데 이 제자는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생각과 예수님의 의도와 목적을 그의 인생 속에 담아내는 걸 제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즉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를 따라 사는 존재들, 예수를 쫓아 사는 존재들이 과연 어떤 존재들인가를 설명하는 내용인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 대표로 부르심을 받은 마태는 이 마태라고 하는 제자가 마태복음을 썼잖아요. 그죠? 이 마태가 예수님께 부르심을 받는 장면과 그가 부르심 이전에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정확하게 이해하시고 파악을 하시면 과연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는 조건이 무엇이고 그 제자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에 대한 답이, 모델이 나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그 모델을 따라서 내가 역시 예수의 제자이기 때문에 그런 모델을 쫓아 살 수 있는 은혜가 우리 안에 가득 담겨져야 된다는 겁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 내용들을 좀 심도 있게 살펴보면서 과연 이 마태의 부르심 속에 어떤 비밀이 숨겨져 있고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떠한 자세와 태도로 살아가야지만 예수의 제자라고 우리가 자격을 받을 수 있는지 이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 마태의 행동이 너무나 중요해요. 자, 먼저 이제 제가 이 앞뒤를 읽었던 모든 내용들을 이 마태의 모든 것들을 정리한 다음에 탁 합쳐볼게요. 한번 그 내용들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마태는 그의 직업이 뭐였냐면요. 세리였습니다. 그러면 세리는 어떤 직업이었냐면 그 당시에 세금을 걷는 그러니까 세금을 걷는 부류의 사람들은 두 종류의 사람이 있었어요. 하나는 로마의 관리로서 정식에 임명받은 사람이라서 이 사람들은 토지세와 인도세를 주로 거두었던 사람들이고 이 세리들은 그것 외에 다른 세금을 걷는 사람들이었는데 이건 나라의 공식적인 관리가 아니었습니다. 그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냐? 이 사람들은 그 시대에 입찰을 통해서 로마로부터 세금 걷는 권한을 잠시 동안 부여받은 사람들이에요. 단위가 1년 정도. 그게 어떤 내용이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서 로마 정부가 공고를 하는 거예요. 공고를 내고 야 이제 1년 동안 이러이러한 세금을 거두어서 바칠 사람 이렇게 공고를 내면요. 이제 많은 세리 지망자들이 입찰을 하는 거예요. 입찰을 해서 어떤 입찰을 하냐면 나는 1년 동안 너희 이 로마 정부에게 세금을 얼마를 갖다 내겠습니다라고 써내는 겁니다. 그럼 이 써내는 사람들 천차만별일 거 아니에요. 그 누가 뽑히겠어요? 로마 정부 입장에서는 가장 많이 써낸 사람을 뽑는 거예요. 자, 그럼 많이 써낸 사람을 뽑으면 이 사람은 그거 채우고 난 다음에 걷는 거는 다 누구 거예요? 자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인센티브예요. 그러니까 이 정도까지 딱 약속된 금액을 거두어서 로마에다 갖다 바치면 그 다음 건 다 누구 거? 내 거예요. 그럼 우리 열심히 거둘 거야, 안 거둘 거예요? 열심히 거둬요. 그 심지어는 이 거두는 데 있어서 자격을 부여했는데 어떤 자격을 부여했냐면 세금을 만들 수 있는 자격도 있었어요. 그래서 어느 날 갑자기 왜 제가 어렸을 때 기억이 나는데 할아버지들께서 이렇게 전철역에 있는 화장실을 이용할 때 돈을 내라고 하는 데가 있었어요. 그래갖고 이제 50원, 뭐 큰 거는 50원, 작은 건 20원 이렇게 내면 그걸 낸 사람만 들어가서 볼 수 있었던 때가 있었거든요. 아시죠, 여러분? 예, 권사님도 몇 분 기억나실 거예요. 제가 그 세대입니다. 어쨌든. 예, 그게 기억이 나요. 예, 그리고 은신인지 뭘 모르세요. 다 같이 알면서. 예, 다 그런 시대가 있었고 요새도 여러분 해수욕장에 가시면 파라솔 얼마씩 내시잖아요. 그거 다 불법인 거 아시죠? 예, 해변은 나라 거고 국민의 거기 때문에 누군가 독점해고 그 장사할 수 없는데 그걸 그냥 하는 거예요. 봉이 김선사들이에요, 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걸 내면서 갔던 시대가 있었던 것처럼 이 로마 정부의 세리로 고용받은 자들은 자기들이 세금을 거둘 수 있는 권한이 있었기 때문에 만드는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이 다리를 건너는 사람 오늘부터 세금 내세요. 그럼 세금 내야 되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그 세금을 거두어서 나라에다가 바치고 난 이후에 이 정량을 채우고 나면 그 뒤부터 누구 거? 내 거. 그럼 이때부터는 열심히, 아주 열심히 세금을 거둘까요, 안 거둘까요? 거두겠죠. 뭐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이제 목사를 교회에다가 이제 채용을 하는데 이런 거예요. 매달 헌금을 성도들에게 1,000만 원씩만 거둬라. 그리고 그 이후부터 다 네 거야. 이러면 이제 목사가 무슨 설교를 많이 하겠어요?
여러분 주머니에 있는 거 다 내놓고 가십시오. 그러면 나갈 때마다 문고리 잡으면 2,000원씩 헌금입니다. 그리고 김밥 한 줄에 10,000원씩입니다. 이러면서 교회가 이제 장사꾼이 되겠죠. 그럼 이제 목사가 사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목회자가 돈에 신경 쓰지 않을 만큼 모든 환경들을 잘 만들어준 게 너무 중요해요. 근데 이게 로마 정부 시대 때 이 세리들이 그렇게 거둠으로 말미암아 어떠한 그들의 악명을 얻었냐면 세리들에게는 거짓말을 해도 된다라고 하는 율법을 가르쳤어요. 예, 유대인들이. 그리고 세리에게 딸을 시집 보내는 사람은 배교환자로 취급을 했습니다. 그리고 세리를 하다가 직업을 그만두고 돌아오는 사람을 회심한 자라고 불렀어요. 세리가 그 정도의 직업이었던 거예요. 근데 이 세리를 했던 사람의 이름이 누구예요? 마태인 레위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은 어떤 그 이름을 짓는 그 문화가 있었냐면 어떤 특정한 이름을 그 가문만 쓰게 했어요. 그리고 여러분 기억나시죠? 세례 요한의 이름을 지을 때 요한이라고 이름하니까 주변의 어른들이 뭐라고 얘기하죠? 야 우리 집안에 그런 이름 없어 이렇게 얘기하는데 계속 사가랴가 요한이라고 써왔거든요. 그 요한이라고 이름을 지었을 때 입이 풀리죠. 그런 것처럼 같은 집안에 흐르는 이름이 있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레위는 어느 지파일 가능성이 클까요? 레위 지파. 그럼 이 당시에 레위 지파는 어떤 사람들이었어요? 제사장들이었다고요. 그러니까 이 레위 지파인 마태는 제사장이었는데 원래 부르심 받은 목적이 제사장이었어요. 요새 우리 출애굽기 통해서 많이 배우시죠? 제사장의 이유와 그 목적이 뭐였냐면 원래 다 죽어야 되는 장자들이 예수의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어린 양의 보혈의 은혜로 말미암아 다 살았잖아요. 그 산 존재를 대신해서 하나님께서 장자 대신에 레위 지파를 내 것이라고 여겨서 그들은 특별한 하나님을 섬기는 공동체로 부르심을 했어요. 그래서 이 부르심의 목적과 이유 중에 그 하나님의 부르심은 우리가 다 아는 바이고 그들에게 주어진 책임이 뭐였고 의무가 뭐였냐면 하나님의 예배를 관장하는 일 그것을 다 진행했고요. 그들에게 어떤 책임이 주어졌냐면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개인적인 사적인 재산을 모으지 못하게 하셨어요. 기업을 주지 않으셨어요. 땅을 주지 않았다고요. 그러니까 그들은 뭘 먹고 살았어요? 나머지 지파들이 내는 11조를 내면 그거 먹고 살았던 거예요. 그런데 이 11조가 쭉 내려오면서 잘 지켜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 예수님 시대에는 레위 지파를 찾기도 힘들었지만 이 레위 지파에 있는 사람들에게 나라가 전체 공동체가 11조를 제공해서 예배만 섬기게 하는 일이 쉽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레위는 어떤 사람이었냐면 하나님의 율법에 철저한 교육을 받고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서 목구멍이 포도청이라고 먹고 사는 문제를 하려고 봤더니 없는 거예요, 뭐가. 그랬는데 자기 눈에 띈 게 뭐예요? 아, 세리가 되면 먹고 살 수 있겠구나. 세리라는 직업을 선택하면 내가 비록 욕은 얻어먹겠지만 이 땅에서 풀칠을 하며 살 수 있겠구나 라고 이걸 결정한 거예요. 심지어는요, 이 뒤에 이제 보시면 마태의 집에서 예수님께서 먹고 마시는데 얼마나 많은 세리와 창기들이 모이는지 되게 많이 모였어요. 그러니까 마태는 부자였을까요? 가난했을까요? 지금도 집이 크면 뭐예요? 부자잖아요. 엄청 큰 부를 소유하는 그 자리까지 간 겁니다. 여러분 이게 어떤 장면이냐면 이렇게 좀 생각하시면 상상력을 좀 발휘해 보시는 거예요. 처음에는 정말로 먹고 사는 게 문제여가지고 세리를 했는데 하다 보니까 돈이 막 생겨요. 계속 생겨요. 그러니까 이 세리였던 마태에게 이 레위에게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그래 모은 김에 계속 좀 모아보자. 내지는 내가 얘들 찢어지게 가난하게 살던 그 삶을 한번 뒤집어보자. 그래가지고 그는 하나님의 율법 처음에는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내가 당분간만 우리 집안이 굶어 죽지 않을 때까지 이거 한번 해봐야지. 뭐 이런 상상이 제가 들더라고요. 이게 상상을 해보면서. 그런데 점점점 시간이 지나가면서 그만두자니 이 수입을 얻을 만한 데가 없고 이 수입을 유지하자니 이걸 유지해야겠고 하나님의 말씀이 자꾸 나를 불편하게 하니까 그 말씀과는 멀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자기의 벽을 자꾸 높이 쌓아가면서 영적으로 침체된 삶을 계속 사는 그 삶을 산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떠나질 않는 거예요. 그에게 어렸을 적부터 배웠던 그 말씀의 기준이 사라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에게는 어떤 갈등이 있냐면 지금 당장 내가 이 땅에서 무언가를 하고는 있는데 벌고는 있는데 남이 부러워할 만큼 소유는 하고 있는데 그 마음 안에 절대 해결할 수 없는 공허함이 계속 맴도는 거예요. 계속. 그래서 오늘도 일을 하는데 재미가 없고
내일도 일을 해야 되는 재미가 없는 거예요. 처음에는 없는 형편에 뭐가 막 생기니까 막 재미있었겠죠. 야, 내 마이너스 통장이 플러스로 바뀌었구나. 내가 0이 하나 더 붙었구나. 앞에 숫자가 바뀌었구나. 이러면서 너무 기쁨이 있었겠죠. 여러분 그런 기쁨 누리고 싶으시죠? 그죠? 아마 레위가 그 기쁨을 누리면서 열심히 세금 거뒀을 거예요. 열심히. 그런데 그렇게 거두었던 그의 인생에 공허감이 있는 거예요. 어떤 공허감이냐? 매일매일 모든 것을 열심히 일을 하고 그 돈이 쌓여가고 자기의 자산이 바뀌어가고 자기의 형편이 변화되고 있는데 자기 안에 기쁨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그를 부르십니다. 이 부르시는 장면이요 막 다이나믹하지 않아요. 그 예수님이 또 보자마자 나 따라와 이거예요. 영어로 follow me, 나 따라와. 이거 말고는 아무것도 안 하셨어요. 그냥 뭐 설명하고 네가 나를 따르면 뭘 해줄게 뭐 설득하고 이해시키고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누가복음에 보면 누가복음 2장 27절 32절에 보면 그 후에 예수께서 나가사 레위라는 세리가 세관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라고 얘기해요. 뭘 버렸다고요?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여러분 이게 어떤 장면이냐면 그는 예수님의 부르심에 반응해서 따라가는 그 순간에 그 어떤 것도 중요하지가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공허했냐면 다 가지고 있는데 아무것도 못 가진 자로 인생을 살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소유가 너무 풍성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모든 것이 너무 풍성하고 누릴 수 있을 만한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따라오라고 얘기했을 때 뭘 버렸다고요? 모든 것을 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요 예수를 따라 나선 제자의 첫 번째 특징이었습니다. 이게 뭐냐면요 이 땅에서 우리가 이렇게 누리고 있는 즐거움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근데 그 즐거움이 여러분의 인생의 전반을 만족시키지 않아요. 때로는 차를 사거나 아이가 태어나거나 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때마다 우리가 막 그 행복감과 기쁨이 있어요. 제가 오늘 임봉길 지사한테 물었어요. 울었니? 그랬더니 운 건 아닌데 눈물이 그냥 나던데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예. 네. 근데 여러분 제가 그랬어요. 뭐 그러니까 막 그 감동이 있지 막 그러고 제가 오늘 뭐라 그랬냐면 지금 나는 찬수를 봐도 울어. 그랬더니 왜 우냐고. 너무 화가 나서 울어. 예. 네. 그때는 막 감동돼서 울었는데 막 울어요. 그렇게 예쁘고 막 진짜 전 감동이었거든요. 저희 찬소의 태명이 또또였는데 막 울고 있는 아이에게 또또야 아빠야 그랬더니 갑자기 아이가 울음을 뚝 그치더니 눈을 뜨고 저의 눈을 마주치는데 제가 울라고 운 게 아니라 저 눈물이 그냥 주르륵 흐르더라고요. 감동적이어서 너무. 그랬던 그 아이가 요새는 어저께는 자기는 엄마가 자기를 배웅해줬으면 좋겠는데 아빠가 나온다고 손을 잡지 말래요. 떨어져 걸으래요. 그 얘기 듣는데 그래 제가 마음에 찬이가 없었으면 내 마음에 정말 힘들었겠다. 제가 그랬어요. 나 이제 찬이랑만 놀 거니까 너 혼자 가라고 너. 그랬더니 또 그건 안 된대요. 옆에는 있는데 가까이 오지 말래요. 그래서 여러분 그런 취급을 받고 삽니다. 근데 제가 그게 우리 인생에 무엇인가 기쁨을 줄 수 있을 만한 요소가 분명히 있는데요. 제가 너무 죄송스럽지만 더 오래 사신 분들에게 너무 죄송스럽지만 확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한 가지는 뭐냐면 그게 여러분의 인생 전반을 절대 만족시키지 못해요. 어떤 방식으로든 어떤 모습으로든 여러분이 그것을 만족할 수 없는 게 하나님이 택하시고 부르신 자들의 삶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항상 공허감이 있는 거예요. 어떤 공허감이 있느냐? 영적인 게 채워지지 않으면 느끼는 공허감이 있어요. 이거는요 다른 것으로 아무리 채워도 해결되지 않아요. 아무리 먹는 걸 많이 먹고 아무리 눕는 걸 많이 눕고 쉬는 걸 많이 쉬고 내가 원하는 걸 다 이룬다 할지라도 여러분 안에 있는 예수로 채워지지 않는 그 공허감은 그 어떤 다른 것으로 해결할 수 없어요. 예수만이 해결할 수 있는 그 영적인 공허감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누구였냐? 바로 마태였습니다. 이 레위는 자기 인생에 자기의 삶을 역전하기 위한 직업을 여러분 이 마태가 레위 지파가 이 직업을 선택한다는 건요 끝장까지 간 거예요. 이 땅에서 정말 바닥까지 가서 더 이상은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이 직업을 선택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성공했어야 돼요. 반드시 성공했어야 된다고요. 그의 인생에 그 성공을 위해 얼마나 악랄하고 악독하게 세금을 거뒀겠어요. 성공한 거예요. 그래서 그 성공을 이루었는데 그의 인생에 만족감이 없어요. 누가 그랬죠 여러분? 삭개오도 그랬잖아요. 세리장이었다고요. 그 세리장이었던 삭개오가 예수가 오신다는 이야기를 듣고요. 뽕나무를 재배하는 사람으로 변장을 해갖고 그 나무를 타고 올라가요. 그게 바로 삭개오의 모습이었어요. 원래 그의 사회적 신분과 가지고 있는 위치로는요. 세리를 무시하는 사람은 세리를 두려워하는 사람은 있지만
그를 무시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 뒤에서 욕은 하지만 앞에서 대놓고 욕 못해요. 왜요? 세금 걷는다고 말하면 난리가 나니까. 절대 그는 자기가 갖고 있는 위엄과 자기가 갖고 있는 권력을 자기 인생에 사용하면서 자기 위치를 만들어갔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가 공허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세리라는 직업을 내려놓고 뽕나무 위로 기어 올라가서 예수를 기다리는 거예요. 예수를 만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가 이 땅에서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의 제자들의 모습인 거예요. 왜냐? 여러분, 우리는요, 이 땅에서 절대 만족할 수 없어요. 이 땅에 어떤 삶이 여러분의 인생에 주어진다 할지라도 그게 여러분의 만족이 된다면 여러분은 선택받은 자가 아니에요. 즉 제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우리는 예배 가운데 나오는 겁니다. 오늘도 공허함이 있기 때문에, 예배 아니면 해결되지 않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예배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 아니면 채워지지 않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 예수를 다시금 경험하고 만나기 위해 이 자리에 나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 빛가스 공교회 예배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성도들의 모습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레위는 예수님께서 부르실 때 즉각적으로 그의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갔어요. 그게 바로 제자의 모습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요, 좋은 직업을 갖고 좋은 집을 살고 좋은 차를 사는 거 다 할 수 있습니다. 그거 잘못된 거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원하셔서 그것들을 놓고 따라오라고 하실 때 놀 수 있는 마음이 없다면, 놀 수 있는 결단이 없다면 여러분 제자 아니에요. 그건 확실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걸 그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우리에게 그렇다고 그것을 지금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마음속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환경적 요소를 언제든지 예수를 따르며 내려놓을 수 있다는 준비가 되어 있지 않는다면 우리는 이 죄악의 문제로부터, 이 세상의 삶으로부터, 나의 상황으로부터 뛰쳐나올 수 없는 이 마태와처럼, 레위처럼 그 상황을 다 버려두고 예수를 따를 수 있는 제자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밤 여러분이 기도하실 때 이 제자의 결단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게 따라 나온 제자가 어떻게 했냐면요, 자기 집에서 예수를 대접했어요. 집에 예수를 모신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키파라고 하는 이 모자를 씁니다. 빵모자 같은 거 아시죠? 화가들이 쓰는 건데 그거를 조그맣게 여기 손바닥 안에 만들어가지고 여기 머리 위에 씁니다. 그래서 이걸 쓴 사람들을 전통적 유대인으로 인정을 해주고, 이걸 쓰지 않은 사람과 같이 식사를 하지 않아요. 식사 공동체를 한다라는 것은 유대인들에게는 같은 밥상에서 밥을 먹을 때는 상대를 사람과 나의 가족과 식구로 인정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 이제 성지순례를 가실 때 통곡의 벽이라는 곳을 가시면 거기에 이제 그 벽에 막 사람들이 막 성인식하고 막 이런 거 많이 보는데, 거기를 들어갈 때 이 키파라고 하는 모자를 이방인들도 다 써야 돼요. 외국인들도 써야지만 거기를 입장할 수 있게 해줍니다. 그리고 그걸 이렇게 딱 저도 이렇게 써봤는데 뭐 별거 아니에요. 뭐 특별한 것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상징적인 거예요. 이게 뭘 얘기하는 거면 자기 집안에 들였다라고 얘기해서 식사를 나눈다 하는 것은 한 가족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한 식구가 누구랑요? 예수하고 마태하고. 그래서 같이 먹는 거예요.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같은 한 몸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장면을 보고요, 그 주변에 누가 모였냐면, 보세요. 10절에 보니까 많은 세리와 많은 죄인들이 와서 그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라고 얘기해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에 모인 밥 먹는 밥 공동체가 멤버가 누구예요? 세리, 죄인들, 그리고 제자들, 예수님, 그리고 마태, 이렇게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이 밥을 먹는 장면 우리가 볼 때는 와, 은혜로운 장면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바리새인들이 볼 때는 말도 안 되는 장면인 거예요. 그래서 이 공동체가 딱 밥을 먹는데, 여러분 잘 보세요. 여기에 세리는 누구일까요? 어떤 친분관계로 온 사람들일까요? 네? 지금 이 예수님과 함께 밥을 먹는 많은 세리들은 어떠한 관계성을 통해 마태의 집에 온 사람들일까요? 뭐 어려워요? 마태의 직업이 뭐였어요? 세리. 그럼 이 세리들은 누구예요? 직장 동료. 뭐 어려워요? 직장 동료들이에요. 다 직장 동료들. 근데 이 직장 동료들의 직군이 뭐였냐면 세리였다고요. 그래서 이들은 자신들이 유대 사회에서 어떤 취급을 받고 있는지 너무 잘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들의 모임 가운데 예수를 따르는 제자가 나왔고, 그 제자가 자기들을 초청해서 그 집에 모여 앉아 있다라고 하는 것이 외부에서 어떻게 비춰질지 다 아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마태는 무엇을 한 사람이었냐면, 자기가 세리에서부터 그 모든 것을 버려놓고 예수의 제자가 되었다라는 것을 자기의 직장 동료들이었던 세리들에게 선언하고 선포하며 초청한 사람이에요.
그게 무엇이냐면 바로 예수 믿는 것 자체가 그 자신에게 가장 명예로운 훈장이고 그 자신에게 가장 명예로운 자랑거리였던 거예요. 여러분 가끔 우리 그런 때 있지 않습니까? 제가 중고등학교 때 어떻게 장난을 치면서 학교 생활했는지 막 얘기했더니 이주영 목사가 가만히 듣고 앉아서 딱 한마디 하더라고요. 목사님 유명해지시면 안 되겠어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이유가 뭐냐면 그때 너무 예수 믿지 않는 것처럼 살아가지고 유명해지면 사람들이 놀랄 거라는 거예요. 그 유명해지면 안 되겠다는 거예요. 제가 이제 이주영 목사 뒷조사할 거예요. 오늘부터. 자기는 어떻게 살았나. 이게 뭐냐면 우리 인생에서 자기의 부끄러운 과거가 있을 때 내가 예수 믿는 그 공동체에 들어오게 되면요. 우리는 어떤 모습이 있냐면 내 과거를 숨기고 싶어 해요. 드러내고 싶지 않은 거예요. 내가 예전에 뭘 했는지, 내가 예전에 어떤 죄악의 문제를 가지고 살았는지. 근데 이 마태는 뭘 했냐면 같이 죄짓고 살던 인간들을 예수에게 초청하는 일들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제자를 끌고 온 거예요. 야, 와봐. 내가 이렇게 세리짓을 하다가 이제 이걸 끝냈는데 예수님 때문에 끝냈어. 너희들 예수님 소문 들었지? 너희들 가서 직접 만나봐. 지금 우리 집에 계셔. 막 연락 돌리고 따라오게 한 거예요. 다 누구들이에요? 죄인들이라고.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 존재들이었고 죄 속에 사는 사람들이었어요. 아직 예수에게 결단하면 나온 존재들이 아니라고요. 근데 그들을 예수에게 초청하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그게 뭔지 아십니까? 바로 예수 믿는 자들의 복음 전도예요. 저는요 앞으로 빛가서공교회가 전도라는 타이틀과 몇 명을 전도해야 된다 이런 걸로 우리 교회 목표를 삼는 일은 절대 없을 거예요. 저는 그런 거 하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어떤 전도를 기대하고 바라고 있냐면 여러분의 스스로의 변화가 누군가에게 예수를 자랑할 만한, 나를 자랑하는 게 아니라 예수를 자랑할 만큼의 감격이 있으셔서 누군가에게 말하는 거예요. 같이 술 먹던 친구에게, 같이 담배 피는 친구에게 말하는 거예요. 야, 너 예수 믿으러 와. 너 교회 한번 와봐. 예수님이 이렇게 좋은 분이야. 이렇게 우리 인생을 바꿔놓으시는 분이야. 그렇게 전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요 이런 분들이 전도를 더 잘해요. 술 친구들 많고 담배 친구들 많고 이랬던 분들이요 전도 기똥차게 잘합니다. 왜냐? 교회 안에서 계속 있었던 분들은 친구가 다 어디 있어요? 교회에 있어요. 제 친구들도 90%가 다 목사들이에요. 이 친구들 전도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목회를 그만두게 하든지 뭐 이래야 되는데 이게 안 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누가 전도를 잘하냐면요. 정말 죄 가운데 있다가 그 죄로부터 해방을 얻은 자들이 진짜 예수의 제자가 되면요. 그 자신과 함께 있던 부류의 사람들을 끌고 오기 시작해요. 내 예수가 얼마나 좋은지를 감격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가족들에게 여러분의 친척들에게 친구들에게 그 예수를 증거할 수 없다면 아직 여러분은 진짜 제자가 아닌 거예요. 진짜 예수를 만난 자들이 아닌 거예요. 만나면 예수의 얘기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예수의 얘기가 선포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목표치로 몇 명을 전도하자 이게 아니라 내가 만난 예수를 반드시 이 사람에게 전달하겠다라는 목표가 있고 그 감격이 여러분의 막 샘솟음 쳐야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복음은 흘러내려가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의 제자는요 반드시 자신과 함께 죄를 짓던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예수를 소개하는 자리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게 바로 진짜 제자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자 그랬더니요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리새인들을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라고 물어요. 누구에게 물은 거냐면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의 제자들에게 물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직접 물은 게 아니라 예수의 제자들에게 물으면서 니네 선생이 지금 얼마나 잘못하고 있는지 알아? 라고 하며 예수님과 제자들의 사이에 그 가르침과 예수의 행위를 곡해하고자 하는 시도를 하는 거예요. 이게 마귀의 사역이에요. 여러분 때로는 이럴 수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설교를 하다 보면 이 설교의 내용 속에 충분하게 다 설명할 수 없는 내용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다 설명하지 못하는 것들이 여러분에게 오해가 될 수도 있고 잘 이해가 안 되는 문제로 자리 잡을 수도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것이 예를 들어 여러분 제가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 보내주신 담임 목사로 믿으신다면 적어도 교회를 아끼고 영혼들에게 올바른 복음을 선포하기 노력한다는 건 믿어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럼 적어도 의문점이 생기면 물어보든지 그 내용을 확인하셔서 복음이 제대로 전해지고 있느냐 확인하시는 건 충분히 하실 수 있는 일이에요. 근데 그거를 자기 스스로 곡해가지고 전달하는 행위를 하거나 남들에게 잘못된 내용을 전달했다고 퍼뜨리게 되면 교회는 되게 어려워져요. 이게 마귀가 하는 짓들이거든요. 마귀가 그런 일을 시도하니까 예수님께서 그걸 원천 차단하세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야 너희들 이렇게 말해라고 아니라 예수님 직접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내용이 뭐냐면 이겁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이게 뭐냐면
야, 내가 이 땅에 왜 왔는지 알아?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병든 자들을 위해서 온 거지 건강한 사람을 위해 온 게 아니야. 이 얘기를 하면서 내가 왜 죄인들과 세리들과 밥을 먹고 있는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즉 이것은 어떤 것을 의미하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목적이 뭐였냐면 예수님은 다른 게 아니었어요. 그냥 죄인들하고 창기들, 세리들, 그러니까 명백한 죄인들이에요. 그냥 자기 인생에 너 직업이 뭐니? 아, 저는 창기입니다. 너 직업이 뭐니? 전 세리입니다. 이거 한마디로 이 사람이 죄인일까 아닐까? 판별할 이유 없어요. 그냥 죄인이에요. 직업 자체가 죄인이에요. 그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시면서 뭐 하셨겠어요, 예수님께서? 그들을 그곳으로부터 건지는, 그곳으로부터 그들을 바꾸어내는 사역을 하지 않으셨겠어요? 그 사역을 하시는 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바로 그런 곳입니다. 제자들이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어떤 일을 하는 거냐? 우리는요, 죄인들과 어울려야 돼요. 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올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줘야 돼요. 그게 교회 공동체 부르심받은 제자들의 자격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땅 가운데서 교회라는 곳을 섬길 때 이 교회에 죄인이 없고 의인만 있다? 이게 잘못된 거예요. 뭐가 잘못됐냐면요. 첫째는 여러분 스스로 속이고 있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요.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어떤 누구도 의인이라고 스스로 말할 수 없어요.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단적으로 얘기해서요. 우리 숨 쉬는 것도 죄예요. 우리는. 우리 생각하는 게 말하는 게 모든 게 다 죄에 물들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죄인일 수밖에 없어요. 그거 확인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한국교회는 그것을 들키지 않는 사람들을 좋은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하고 그걸 들키지 않는 법을 가르쳐요. 그리고 그것을 철저하게 은폐하고 숨기는 사람을 멋진 성도, 멋진 교육자라고 말합니다. 그게 우리 모습이에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 앞에 제가 목사도 사람입니다 라는 이야기는 안 하고 싶어요. 평생 여러분과 같이 있으면서. 근데 한 가지는 꼭 말씀드릴 거예요. 목사도 죄인입니다. 이건 꼭 얘기할 거예요. 그래야 하지만 우리 교회에 죄인들이 자리 잡을 수 있는 영역이 열려요. 예수님께서 스스로 그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신다는 건 뭐냐면 그들과 하나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 하나가 되었다는 건 뭐냐면 예수님 스스로 남들이 먹고 마시기를 즐기는 죄인들과 함께 있는 죄의 괴수다. 저들의 머리다라고 얘기할 만큼의 오해받을 만한 그 행적들을 예수님 스스로 하셨어요.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그래야지만 죄인들이 예수와 함께 있을 수 있는 자리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기억나시죠? 베드로가 이방인들과 밥을 먹고 있었어요. 그랬을 때 바울도 거기 함께 있었는데 예루살렘으로부터 제자들이 왔다는 얘기를 듣고 내가 이방인들과 밥을 먹는 것 때문에 그들이 시비를 걸까 봐 그 자리에서 얼른 일어나서 자리를 피합니다. 그때요. 베드로랑 바울은 어떤 관계냐면요. 바울이 베드로한테 함부로 말할 수 없는 질서로 따지면 그런 관계였어요. 근데 바울이 열받아가지고 베드로한테 신랄하게 비판합니다. 니도 못 지키는 건 남에게 지키려고 그래? 너 율법이야 아직? 너 복음 아니야? 네가 어떻게 구원받았는데 네가 이 짓을 하고 있어? 뭐 거기 뭐 없어요. 질서 뭐 누가 뭐 서열 이런 거 없어요. 그냥 복음이 아닌 일에 신랄하게 비판하는 거. 이유는 뭐냐면 베드로가 교회 공동체 안에 죄인이 들어올 수 있는 길을 막아버린 거예요. 이방인들이 들어올 수 있는 길을 막아버린 거예요. 왜냐? 베드로가 외식하니까요. 다른 모든 이들이 그걸 따라했어요. 같이 먹으면 우리 빨리 일어나 정리해. 왜요? 죄인과 함께 있다는 오해를 받고 싶지 않아서. 여러분 근데요. 성경은요.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치지 않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한 일이 뭐냐면 예수님은 평생토록 죄인과 함께 동거동락하셨어요. 심지어는 이 마태에게 나를 따르라라고 하는 이 헬라어가 아롤루테오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 자체의 뜻이 뭐냐면 함께 동거하다예요. 아직 죄인이었던 아직 제자로 부르심을 받지 못했던 그 마태를 제자로 부르면서 너 나랑 같이 동거하지 않을래? 죄인이었다고요. 그가 깨끗한 자를 부르신 게 아니라 더러운 자를 부르셔서 깨끗하게 만드신 거예요. 그게 교회 공동체였다고요. 여러분 우리 빛가서공교회가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는 그 마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하지만 우리가 예수를 따라 사는 제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모습을 보면 사람들이 여러분을 통해 예수의 제자는 어떤 삶을 사는지를 통해 예수가 어떤 분인지를 보아야 합니다.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이 사는 행위와 결정하는 내용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바라보는 시각이 결정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아, 예수를 따르는 사람은 저렇게 사는구나.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저렇게 용서하며 살고 저런 죄인들을 이렇게 바꾸어내면서 사는구나. 이거를 경험하게 만드는 게 바로 공동체의 모습인 거예요. 교회의 모습인 거예요. 저는 이런 차원에서 우리 빛가서공교회에 더 많은 죄인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 빛가서공에서 여러분의 죄악의 문제가 더
가감없이 드러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시기를 너무 소망합니다. 왠지 아세요? 그래야지만 우리가 고침받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야지만 저 여러분이 바뀔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냥 간단하게 얘기해서요. 여러분 병원 가시면요. 병원에서 제일 원인을 모를 때 하는 얘기가 뭐냐면 스트레스를 받지 마세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원인을 모르면 스트레스를 받지 마세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건 뭐예요? 병명을 모른다는 거예요. 이유를 모른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언제 안심하냐면요. 아, 이거는 어디에 염증이 생겨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여서 이 약을 드시면 됩니다. 라고 여러분의 병의 목록이 정확히 나오잖아요. 그럼 우리 안심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이런 거잖아요. 코로나인지 아닌지 궁금해서 병원 가본 적 있으시죠? 이게 막 코를 쑤시고 탁해서 기다릴 때 줄이 딱 뜨면 여러분이 왜 아픈지를 알게 되는 순간 마음에 평안함이 생겨요. 비록 코로나여도 아, 내가 이래서 아팠구나. 내가 이 원인 때문에 내 몸이 이상했구나. 라는 거를 알게 되면 마음가짐에 평안함이 있다 없다? 있다고요. 그리고 고칠 방법이 있으면 더 큰 기쁨이 있다 없다? 있다고요. 원인을 못 찾았는데 오랜 시간 동안에 투병 생활을 통해서 진행하다가 이거 고칠 수 있어요라는 그 원인, 병이 이겁니다 라는 그 진단을 받으면 우리 안에 기쁨이 생겨요. 여러분 교회가 그 일을 해야 되는 거라니까요. 교회는요 자신의 죄를 은폐하고 가리는 것이 아니라 나의 모습을 드러내고 나의 모습이 그대로 드러났을 때 나를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미친놈입니다. 하나님 내가 짐승처럼 살았습니다.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하나님 내가 너무 사치스러운 사람이고 내가 너무 음란한 사람이고 내가 너무 사람들을 미워하는 질투심이 가득한 시기에 가득한 인간입니다. 이걸 고백하셔야 돼요. 그래야 고침받는다니까요. 근데 그걸 말할 수 없는 교회, 그게 무슨 교회예요? 그거는요 율법주의자들의 교회인 거예요. 자신을 숨기고 은폐하지만 살 수 있다면 여러분 우리 계속 그렇게 살 수 있어요. 계속 멀리 있으면 돼요. 가까이 하지 않으면 된다고요. 그 사람과 대화를 많이 나누지 않으면 돼요. 그럼 우리는 그거를 유지하며 살 수 있어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 안 해요. 하나님 말씀은요 우리를 철저하게 폭로시켜버려요. 저 여러분의 죄를 근원까지 다 드러내버린다고요. 얼마나 힘들어요. 아프잖아요. 힘들잖아요. 저도 힘든데요. 근데요 그게 여러분이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에요. 그리고 나서 성경은 우리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만이 이걸 고칠 수 있고 예수만이 일을 할 수 있다. 이걸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중풍병자로 온 그 사람에게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그의 육체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요. 그러면서 예수를 통해 고침받는 사람이 어떻게 고침받는가, 그리고 그것은 단지 육체 회복뿐만이 아니라 죄사함이 있었을 때만 그 애가 고쳐진다라고 그것을 보여주시고 그 보여주신 모습을 기록한 이후에 자기의 제자들을 부르시는 거예요. 너희도 이 일을 하라고. 이렇게 너희가 고침받는 존재이고 너희가 그렇게 고쳐야 되는 존재라고 하나님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는 우리 오늘 교회가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그 모든 상황 가운데 이 제자의 자격이 부여되는 빛과 소금 교회 공동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저 여러분의 모습 속에 이 죄의 문제가 폭로되었을 때 부끄럽고 수치스럽고 죽고 싶은 게 아니라 하나님 내가 이제 살겠군요. 내가 이제 고침받겠군요. 내가 이제 변화될 수 있겠군요. 이것을 고백하는 그 은혜가 너무나 평범하고 너무나 당연하고 너무나 익숙한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이 교회는 진짜 교회인 거예요. 이 땅에 제가 오늘도 어떤 목회자를 만나서 대화를 나누면서 이런 대화를 했습니다. 한국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한국교회 어떻게 보는지를 저에게 물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한국교회는 유교적 기독교입니다. 정해진 틀, 정해진 어떤 원리들, 기준들, 이것을 잘 지키면 좋은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만한 사람들을 그냥 공장의 작업처럼 찍어내는 그런 교회예요. 그러다 보니 목사도 그렇게 병들었어요. 그리고 목사가 누구의 눈치를 보냐면요, 하나님 눈치를 보는 게 아니라 사람의 눈치를 봐요. 목사가 누구의 눈치를 보냐면요, 담임 목사는 성도들의 눈치를 보고 부교육자들은 담임 목사의 눈치를 봐요. 그래서 그 교회에 하나님이 안 계세요.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실까? 하나님이 이 문제를 어떻게 다루실까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아요. 별로. 담임 목사님이 어떻게 생각하지? 내가 이렇게 말하면 성도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이거에만 집중돼 있다 보니까 교회가 사람들의 모임으로 끝나요. 그래서 윤리 도덕적으로 올바름이 있는 사람들만 만들어내야 되는 교회가 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되지 않기를 정말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이걸 왜 진짜 몸부림치고 싶습니다. 어떤 거냐면 이런 거예요. 교회는요, 죄를 짓지 않게 만드는 공동체가 아니라 죄 지은 자들이 죄를 용서받는 공동체예요. 빛과 소금 교회는 깨끗한 사람을 만드는 공동체가 아니라 우리가 얼마나 더러운지를 폭로하고 그 더러움 속에 유일한 소망인 예수만을 보게 만드는 게 우리 공동체 목적이에요. 이게 복음입니다.
이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고 목적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항상 자기 주변에 죄인들을 두셨어요. 근데 여러분 제가 여쭤볼게요. 여러분 주변에 얼마나 많은 죄인이 있어요? 여러분 스스로 얼마나 여러분 스스로 죄인이라고 실제로 인정하고 계세요? 그게 인정이 안 되니까 우리 항상 뭐 어떤 고민하냐면 내가 저 사람보단 나아. 내가 그래도 이런 인간보단 나아. 내가 이런 인간보다는 훨씬 더 깨끗한 사람이야 라고 얘기를 해요. 그 증거를 알려드릴까요? 우리 연일 뉴스에서요. 뭐 이상한 정말 변태 같은 인간들, 말도 안 되는 죄를 짓는 인간들의 기사들이 막 떠요. 그럼 거기에 달린 댓글들을 보시면 정말 이 사람은 이 땅에서 존재하면 안 되는 쓰레기 같은 존재로 막 이렇게 도배가 되어 있어요. 막 욕설에 막 다 있어요. 그럼 제가 여쭤볼게요. 진짜 우리나라가 그렇게 깨끗해요? 진짜 그렇게 비판하는 자들이 정말 정결하고 깨끗한가요? 그렇지 않잖아요. 익명성이 보장돼 있고 자기는 아직 들키지 않았으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여전히 자기를 뒤집어 보면 우리도 똑같은 모습이 있어요. 심지어 예수님은 우리의 죄 행위뿐만이 아니라 의도성까지도 죄악의 문제로 그냥 일괄적으로 싸매서 도매급으로 떠넘기셨어요. 그냥. 그래서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어떤 자래요? 살인한 자래요. 근데 우리는 칼로 누군가를 찌른 사람은 정말로 천인공노할 죄인인데 나는 깨끗한 사람인 거예요. 그게 욕하는 거예요. 불륜을 저지르고 음행을 저지르는 사람들에게 막 비난의 손가락을 막 하고 있지만 우리가 생각으로 음욕을 품은 거를 우리는 깨끗하다고 생각해요. 나는 하지 않았으니까. 그러면서 그들을 막 손가락으로 욕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모습을 보면서요. 저는요 이렇게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나는 아직 안 들켰구나. 내가 똑같은 죄의 인간이고 내가 저 환경이었으면 나도 저랬을 텐데 나는 아직 안 들켰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아직 기회를 주셨구나. 설사 들킨다 할지라도요. 여러분 이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하나님이 이제 나를 진짜 고치시려고 하는구나. 하나님이 이제 나를 진짜 예수의 제자를 만들려고 하시는구나. 그 감격으로 여러분 그 상황을 받아들이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 빛가서 공교회가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돼야지만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예수의 제자라고 부르심을 받는 그 호칭이 부끄럽지 않은 자가 될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성경은 말했습니다. 세리들과 창기들, 죄인들은요. 예수님께서 구원의 문을 그들에게 여셨어요. 아브라함의 자녀이 되었다고 말씀하셨어요. 근데요. 바리새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냐면 독사의 자식들아, 뱀새끼들아 얘기했어요. 그게 누구죠?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을 때 그 선악과를 따먹게 꼬셨던 옛뱀 큰녀 마귀의 자식들. 그들을 뱀새끼들이라고 얘기한 거예요.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여러분이 어떤 존재인지 말할 수 없어요. 저는 그걸 평가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고 그럴 위치도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스스로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지금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여러분 들으실 수 있다고 전 믿어요. 만약에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죄인과 창기와 세리라고 말씀하시면 여러분에게 오늘 소망이 있어요. 근데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독사의 자식들아라고 말씀하시면 여러분에게 소망이 없어요. 저는 이 선택을 여러분이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지금 이 선택의 이 기로에서 여러분이 내가 어떤 위치에 있는지 여러분 스스로 점검하실 수 있다고 생각해요. 오늘 저는 여러분이 진정한 제자의 자격을 갖추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고백하는 귀한 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같이 한번 찬양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우리가요 진짜 한량없는 은혜로 구원받은 존재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고백하십니까? 그 은혜